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직장에서 신실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직장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실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까요. 그레타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그 교회의 여러 계층,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교훈해라. 그죠? 우리는 그저 영적인 것만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 먼저 우리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먼저 당시에 이 노예 규정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노예는 인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의 인격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가격을 붙여서 말이죠. 경매를 붙이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의 의지가 있을까요? 그들의 의지는 다른 사람 타인의 권위에 그냥 송속돼 있지 내 스스로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노예의 어떤 실태였죠. 자, 세 번째, 그들이 이제 일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이제 그만두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불가능했죠. 그들의 노동은 타인의 강압에서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철저하게 그런 다른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또 당시에 사도들은 노예 제도, 당시에 로마에 노예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이 노예가 말이죠. 로마의 내에 얼마쯤 됐는가 하면 약 3분의 1쯤 됐다 그럽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이제 붕괴가 되는 뭐 그런 구조였죠. 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중심이 바로 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부분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이죠. 자신이 살아가면서 평생 나는 5가지 수칙을 갖고 살아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힘껏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한다.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타인들 가운데서 내가 경멸한다거나 언짢게 생각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어떠한 일도 뭐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요?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또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행하기를 꺼려할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결코 하지 않는다. 꺼리끼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말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일들은 하지 않는다. 자, 먼저 우리 신자들은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디도서 2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또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에게 말이죠. 교인들 가운데 종들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훈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모든 참된 신실을 나타내게 해라. 정말 신실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 우리 2장 10절을 말이죠. 이렇게 번역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된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이 같은 거거든요. 또 성경은 믿을 만한 사람은 특징은 신실합니다. 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합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주어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의 신실성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신실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속이거나 사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나타낼 때 쓰고 있는데, 자,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한 하나님 말이죠. 그 신실함을 어떤 사람에게 지킨다고요? 단순히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러면서 삶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말이죠? 1000대까지. 그죠? 그 신실의 차원이 나오고 또 신실의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한 이 신실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에 우리 성도들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도 신실해야 된다.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우리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시작.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거기까지요.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 성도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 보면 신실한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레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참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 보면 근본적인 이 자세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정말 신실성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범사에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냥 억지로 그냥 가기 싫은데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너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 할 때에 범사에 죽게 하듯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그 회사가 발전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참 할 거냐 고민하면서 최선 다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슬려 말하지 마라. 물론 이것은 그저 자신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줄 수 있죠. 그러나 반발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대들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말이죠. 우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장은 회장은 기득권자고 우리는 피해자고, 성경은 절대 대립관계 두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 또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우리는 피해자고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면 메이드 인 신실이 되어야 됩니다. 성은 오고요. 오 신실하신 주.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이 참 이렇게 그동안 30년 있으면서 사역자들 뽑을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관계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족해야 되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도 요즘에는 일 잘하는 거 기본이고 관계 부분, 그래서 점수도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정직성이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제가 잘못 판단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인하고 그렇게 고쳐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신뢰를 잃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불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이 신실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 노예나 총회일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 있죠. 그럴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저녁 기도에 누가 왔냐고. 그죠? 제가 없을 때 참 잘하는 분들, 그죠? 우리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마켓에서 말이죠, 일을 했는데 그분은 주인이 안 보이면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먼지를 털고 막 그냥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주인이 말이죠, 내가 없을 때 이 학생 어떻게 일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봤다고, 내가 장학금 대주겠다고, 너같이 안 볼 때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사람도 주인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서가 아니라, 그죠? 참 신실한 그런 모습들, 참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실성을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참된 신실성 나타내게 하라 그랬는데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실하다, 그거 아니고 삶으로. 지금 디도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훔치지 마라. 직장에 있는 걸 갖다가 말이죠,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물건이든. 이전에 제가 군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저희 때만 해도 말이죠, 아무개가 부대에 말이죠, 기름을 가져가서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남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심지어 우리가 볼펜 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펜이 제가 빌렸는데 없으면 저한테 오시라고. 어느 날 보면 쟤는 볼펜이 많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해서 돌려드립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내 것이 아닌데. 그죠? 어쨌든 그 신실성,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부분에서 정말 잘 감당하는 이 신실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진실하고요, 충성하고요. 그래서 믿음직한 그것을 나타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면 말이죠. 그 다니엘이 계속 고속 승진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쨌든 다니엘을 말이죠. 잡아 넣으려고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일을 하고 말이죠. 뭐 물질이나 뭐 일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청문회 할 때 A 사람, B 사람 말이죠. 막 이야기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참,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말로만 뭐 이렇게 뻔질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얼마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남들 같이 또 어떤 경우들은 남들보다 불신자보다 더하다. 정말 모욕이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말이에요. 역시 믿는 사람 다르다. 정말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유는 모르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 교회라 그러면 지긋지긋한 그러던 그분이 저 예람교회 삼성병원에 환자 보호자로 왔습니다. 그 아들이 피부 소아암에 걸려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흐르게 쉽거든요.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인물들 보면서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 과정들을 보면 뭔가 우리 연약한 그런 모습에서 어떤 특징들을 우리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이게 너무 강했습니다. 뭔가 거룩한 욕심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심지어 이렇게 에돔이라든지 말이죠. 에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할 때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고 아 좋다. 좋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상처 때문에 목회자나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이죠. 미워하고 막 그게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푸셔야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정당해도 그거 풀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내가 예랑교회 지금 가는데 그 목사님과 상담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라면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라.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풀어지고 말이죠. 또 그 가정에 참 좋은 소식을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부정한 건 너무 투성이지만,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 권사님은, 또 어떤 분은 다르다고. 정말 신실하다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신실성을 나타낼 때가 아닐까요? 세상이 어떻든지, 주류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우리 예란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